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문이 언제부터 생겼을까? 문이라는 것은 사실 그 주석가 중에서 오래된 주석 중에서 대천감삼이라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나서부터 문이라는 것이 생겼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내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남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스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다는 것이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보호할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죠. 가인이 범죄한 이후에 에덴 동편에 가서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쫓아내실 때에 그 가인이 두려워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해하게 하면 어떻게 할까?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옛날 어르신들 그렇습니다. 깊은 산 중에서는 맹수보다도 사람 소리가 더 무섭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이 관계 속에서 에덴 동산에서는 문이 없을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을 듣고 결국 이 문이라는 것은 우리 문화 가운데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 속에서, 문이 있는 이러한 문화 속에 있는 이 우리 속에서 특별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건 뭐 창조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타락한 인간 속에 있는 문화 속에서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의 문이라는 것이 사실 큰 뭐 12대문이 있고 묘사가 되지만 진짜 문이 있겠나 생각을 해보시는 것이죠. 인간 문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집으로 들어간다든지 성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가게 될 때 출입해야 되는 그런 어떤 경계선 같은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 보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입니다. 이 소아시아 7교회,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어떤 면에서 4대 교회와 둘이 칭찬받는 교회요,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제도 제가 임직식에 있어서 가서 순서가 있어서 가서 기도해 드리기도 했는데 수요원이 돼서 일을 섬겼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임직자들, 또 그런 곳에서 보면 축사나 권면이나 그런 쪽에서 보면 특별히 그 중에 하나 이 뭐 임직회 같은데 보면 오늘 빌라델피아의 교회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가 꼭 나옵니다. 바로 칭찬받는 교회요, 주님이 인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을 몇 가지 가진 것 중에서 본문은 바로 열린 문을 가진 교회라고 칭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일단은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책망받지 아니한 교회라는 독특한 그런 교회로서의 이 어떤 이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칭찬 중에서도 이 열린 문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 출입을 하게 되는 것에 대한 경계가 되고, 그 내부와 외부와의 경계가 되고, 그것이 보호가 되기도 하고, 또 안에서 지켜지기도 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도 있고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열림교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 설립자께서 열매 맺는 것이라는 것과 함께 열려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열린 문이 나오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사실 열매 맺는 교회라는 교회에 가서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노회장님 교회입니다만은, 이 열림이라고 독특하게 이러한 이름하는 교회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열린 교회는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에 오늘 본문처럼 열린 교회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열린 문이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열린 문이 무슨 의미인가를 한번 보면서 빌라델피아를 향해서 인정한 이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우리가 교회가 추구하는 바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어떤 면에서 보면 관문의 연속이다, 이렇게 그 중국 사상가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관문의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사실 이 어머님의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출생의 문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또 입시라는 것,
또 다양한 이 문, 취직의 문, 그래서 들어간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이너서클 안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왜냐하면 그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유익이 주어지고 자격이 주어지고 또 거기에 따르는 결과와 열매를 얻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열린 문이라는 개념을 가졌다면, 그 문이 열려 있다면, 또는 우리가 가는 길에 그 길이 닫혀 있는 문이 아니고 열린 길이라면 우리가 대로와 같이 넓은 길 가는 것처럼 그 길을 갈 수 있고 관문이 쉽게 통과된다면 참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바 형통하다는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문이 우리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빌라델피아의 교회는 다양한 특징이 있는 것 중에서 그 열린 문, 이 열린 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문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의 초대의 자유로움과 함께 또 안에서도 밖으로 향해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을 걸어 잠그는 경우가 있죠. 전쟁 같은데 옛날에 보면 성벽문을 걸어 잠그고 싸움을 위해서 우리가 싸우는데, 영적인 싸움 속에서도 사실 어떤 때는 문을 걸어 잠그고 방어를 해야 되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는 것은 바로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나아가서 내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개방이라는 것 자체가 자신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져 있으므로 생명이 그 안에 있고, 그리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교회의 모습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열려 있기 때문에 이단과 사설과 악한 영들의 침투에 대해서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미 능력이 있는 교회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이 부분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내부로부터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연단이 되기도 합니다. 시험거리가 있고 영적인 싸움도 있지만, 또한 사람으로부터 이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영적인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이단이죠. 그런 이단이라든지 기타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영들의 세계가 외부에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단체라든지 그것들 가지고 들어오게 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무장된 준비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갖추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문과 관련해서 그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열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주님께서 주고 계시는데, 열쇠를 가진 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서 또다시 빌라델피아 교회로 다시 돌아와 보면, 빌라델피아가 그러면 어떤 면에서의 칭찬받는 교회의 모습, 책망이 없는 교회인가? 어떤 면에서 책망이 없다는 것은 흠이 없다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일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을 진실하고 거룩하다. 우리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인데,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 세상과 방식이 사는 방식과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인데, 결국 눈에 보이고 손에 잡을 수 있는 것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는 세상 방식과 다른 이러한 가치를 가진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이사야서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냐면, 그러나 생명의 주인이며 모든 권세와 철장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신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을 우리가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단의 오온들을 바라보면서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이었던 거로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롯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롯이 요단 오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 것의 최종적인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이 살지 왜 떠나 사나, 조금 서로 양보하면 되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아브라함이 홀로 서기를 하게 만드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따라온 롯,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하는데, 이 롯을 생각해서 말하자면 자기 아우의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먼저 일찍 부모를 여인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돌보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차마 갈대울에 버르지 못하고 이
데리고 가나안까지 내려왔는데 결국 가나안에 와서 분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만약 롯이 있었다면 롯을 후계자로 삼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삭을 얻지 못하고 아들이 없을 때 이스마엘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엘리엘셀이 아니라 나에게는 유리한 청지기요 종이었는데 그가 아니라면 아마 롯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모습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의 복중에서 나오는 아들을 통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섭섭한 부분이지만 롯과 구별하신 것이죠. 구별해서 거룩한 하나님을 의로 여기는, 의로 인정을 받는 그러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롯을 분리시켜 주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받지 아니한 롯의 삶은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는 그러한 민족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가정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회복시킬 때는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스마엘 자손이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구원받는 존재가 되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들을 향해서도 문이 분명히 열려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심판이 오기 전까지 그들은 언제든지 우리 교회를 향한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가시 역할을 감당하고 넘어지게 하는데 사단의 이용 도구로서 사용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런 면에서 구별되지 아니한 자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험이 되고 우리에게 시험거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은 단순한 지상에서의 형통과 복락과 이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그를 경배하고 송축하며 그의 은혜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고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열국의 아비는 열국이 흔히 말하는 제국을 이루어서 제국의 왕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가계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이 메시아적 가문을 이루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 또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것,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만큼 택하신 것은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진 그분께서 이 문을 열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열쇠를 허락하신 것은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정하신 바 정말 열쇠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석 베드로 그런 표현을 할 때도 바로 그러한 이 열 것 또 닫힐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교회가 열린 문 교회라는 이러한 이름을 가지려면은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여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저건 예배하는 교회여서 바로 그런 면에서 주님의 인정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의 가장 기본은 단순한 이 피난처가 아닙니다. 피난처로서 피하여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것이 곧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 정말 삼킬 자를 찾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 보호처가 되긴 되겠지만, 그러면 그 피난처에 들어가서 그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이 구약의 그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도피성을 6개를 설치를 하고 그곳에서 생명이 억울하게 죽는 일,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문제가 있거나 이럴 때에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레위인들과 함께 그들이 거주하도록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피성에 해가 지기까지 들어가면 일단 제사장에게 고의적인 문제인가 아닌가를 판별하게 하고, 그렇다면 그 도피성에서 끌어내서 돌로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해 제사장이, 그 당대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살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고, 제사장이 죽으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서 그들은 무엇 합니까? 도피성에서 왔으니까 이제 죽임 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곳에서 그냥 놀고 먹겠습니까? 생명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들은 누구와 생활합니까? 레위인들과 생활합니다. 도피성을 모든 관장자는 레위인들이고,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생명의 구원을 받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았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즉 다른 표현을 하면 그 도피성을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수도원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별되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세상 속에서의 여러 가지 이 관계가 깨어진 상태 속에서 회복되는 것, 유일한 회복의 길, 하나님과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물론 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 생명이 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피난처를 허락하시고, 정말 그들을 죽이고자 하는 자, 돌로 치려 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 보존에 있었으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죠. 매일 삶이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돌로 맞지 않은 이유가 바로 그 도피성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를 향해서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일들은 바로 이 안에,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으니 이 안에서 거룩하며 흠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는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문을 열어놓고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가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증명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실한 삶을 살면서 열려있는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이름을 배반치 않았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능력이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은사, 다양한 것을 받고 많이 받고 풍성한 것을 우리는 생각하는데, 이 빌라델비아의 교회가 어떻게 보면 대단한 은사를 가진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작은 능력,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믿음의 크기죠. 적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믿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이름을 세상 가운데서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서 책망받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어떤 면에서 규모에 비하면 기타 다른 대도시의 교회들 보다도 작은, 그러한 비교되기 힘든 연약한 상태, 핍박이 없는 교회, 평안한 가운데 있는 교회도 아니고 핍박이 힘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어떤 교회보다도 더 큰 가능성 있는 정말 능력이 바로 활용이 되는 그러한 교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러한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좋거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사도 바울이 그 가시로 인해서 주님 앞에 호소할 때 내게 은혜가 좋거도다 말하면서 그 약한, 가시로 인한 약한 능력, 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복음의 능력은 극대화되는 사역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신을 알고 겸손히 우리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세상 가운데서 열린 문이 되어 있고 자신감이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그들 중에 일부가 무릎 꿇고 들어와서 정말 인정하는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비난하고 핍박하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 중에 악한 자들을 몇을 너에게 허락하셔서 핍박자 중에서 일부가 그 앞에 무릎 꿇고 들어와서 은혜로 변화되는 역사를, 증거를 가진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이지만 참으로 상대를 굴복할 수 있는, 저 세상 가운데서 사단의 종이 되었었으나 그러나 다시 굴복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 같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반대나 핍박이 오면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또 언젠가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자신을 쓸 수 있도록 내어 드릴 때에 열린 문 교회로서, 칭찬받는 교회로서 우리는 다른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잘 따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겠는가 생각을 해보면 확실한 소망 있는 자만이 지닐 수 있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견뎌봐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 그러면 누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인내, 고난, 그 상황은 쓸지라도 열매는 달다는 표현처럼 그 인내의 결과로서 우리에게 소망적으로 생명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며 또 하나님 주님 곁에서 영원토록 함께할 그 같은 이 복이 주어졌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 같은 결과를 위해서 참으로 메달을 향해서 나가는 운동선수들이 스스로를 자기 철저히 절제하고 이 관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승리를 면류관을 취하는 것처럼 그렇듯 이 믿음 없이 사실 인내가 있을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에 묵묵히 머무르면서도 스스로를 잘 제어하고 감당하는 것.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바로 그런 면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같은 역사를 이루기도 하고 인내 가운데서 그 어려운 시절을 잘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믿는 자의 본분을 우리가 잘 지탱해서 이어나갈 때 그 열린 문 우리에게도 허락되고 또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말 자체가 주는 어원은 이 필로스와 아델포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필로스는 사랑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델포스는 헬라어로 형제라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들 하면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라. 그런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열려 있으므로 누구에게나 사랑의 은혜가 전파될 수 있는 교회였고, 그리고 또한 이 담대하게 참으로 이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고 담대해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은 이 정말 사랑의 모습으로서 섬김이 있는 교회요, 담대함이 있는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한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의 중심이 뜨거운 마음으로 거룩하고 진실된 심령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졌던 교회, 결국 열려 있다는 것은 꼭꼭 걸어 잠그고 나 지키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내 복을 누리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받은 복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 나가서도 담대하게 그들과 대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역사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사람들을 칭찬할 때에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는 표현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가 마음을 시원케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그 시원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만족했다는 뜻이 아니라 든든했다는 뜻이 있고, 또 그 시원케 되었다는 얘기 자체가 능력이 나타나서 결과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섬김과 그들에게 동역함을 통해서 믿음의 결실들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이 힘을 얻었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함께 열매가 맺어졌던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장점, 칭찬받은 모습, 열린 문이 있고 그리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처럼 오늘 우리도 이 같은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진행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바 열린 문을 가진 교회로서 칭찬받는 빌라델피아, 참으로 형제 사랑이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새 힘을 늘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